사무엘상에 21장 들어갈까 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본격적인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뭐 워낙에 많은 지명이 나와서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지도도 띄워놓고 그 앞에 그 교재에 보시면 6페이지에 아마 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슬쩍슬쩍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마지막에 어떤 말씀 나눴냐면,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만났다가, 이제 헤어지는 장면까지 봤어요.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요. 그 교재 6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도 있다고 그랬죠? 그 지도에 2번 있어요, 2번. 2번이 뭡니까? 높. 높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이제 사해고요. 갈릴리는 저 위에 있겠죠? 높은 여기에 있습니다.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쪽에 기브아 라마라는 곳이 있는데, 라마 기브아라는 북쪽에 있는 동네와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있는 동네가 바로 높인데요. 높이라는 곳은, 여기 바로 제사장들이 모여 살아요. 제사장들의 성읍. 그러니까 블레셋의 공격이 있기 전까지는 저 위쪽에 실로라는 곳이 바로 제사장 동네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성소의 중심이었었는데 거기가 또 적군에 의해서 파괴가 됐다고요. 그러면 말하자면요, 제일 처음에 세웠던 교회가 파괴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옮겨왔거든요. 예. 그게 바로 높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치면은 지금 저 높이라는 곳이 본당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높을 찾아갔어요. 도망자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높에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거기로 찾아갔어요. 왜 갔을까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도망자 생활의 시작도 역시나 이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작하는 다윗을 봅니다. 사실 뭐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어디로 가는지 누구 찾아가는지 보면 그 사람이 뭐 믿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성소를 찾아가면 하나님 믿는 거고, 무당 찾아가면 무당 믿는 거고, 사람 찾아가면 사람 믿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곤경에 처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것이 뭔지 밝히 드러나게 돼 있죠. 다윗이 노베 가서 누구를 만났나 한번 보세요. 21장의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나자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입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노베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었네요. 예. 제가 이제 보통 때 설교랑 좀 달리 조금 더 그 내용 설명을 더 합니다. 예. 약간 학문적인 것 조금 더 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필기도 좀 하시고 그러셔요. 예. 아히멜렉이 누구냐면요. 궁금하시죠? 아히멜렉? 그렇게 대답하실 줄 몰랐어요. 예. 사무엘상에 뒤쪽에 22장의 9절 한번 가보세요. 22장 9절에 보시면은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세 아들이 노브로 와서 읽어보세요.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을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일단은 아히멜렉이 누군지 하나의 정보가 나왔어요. 누구의 아들이래요? 아히두베 아들이래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아히두베 아들이 바로 아히멜렉이래요. 됐어요. 이제 이 사람의 정보를 하나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아히둡이 누군가인 거예요. 아히둡. 사무엘상 14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14장의 3절. 그 가운데는 에봇을 입은 아히야도 있었습니다. 그는 읽어보세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까지만 읽어봅시다.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 그러니까 이 아히둡은 이가봇의 형제예요. 네? 이가봇의 형제. 근데 이가봇이 누구게요? 네? 카보드,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들들이네요, 둘 다. 그죠? 둘이 형제고. 그러니까 아히둡은 이가봇도 비느하스의 아들이지만은 아히둡도 비느하스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그죠?
그렇게 사무엘상 2장에서 그렇게는 많이 욕을 먹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이 비느하스고 비느하스의 아들이 아이두비고 그 아들이 아히멜렉이에요. 그러면 아히멜렉과 엘리의 관계는 뭐예요? 엘리의 증손자죠. 이건 참으로 슬픈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죠? 엘리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졌어요? 너희 자손들은 다 죽을 거다 그랬거든요. 다 칼에 맞아서 다 죽을 거다 그랬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이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아히멜렉은 조만간 죽을 것 같아요. 네. 다윗은 전에도 아히멜렉을 한번 만나러 노비라는 곳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뭔가 답답할 때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었는데요. 이전에 왔을 때에는 여러 사람이 좀 같이 왔었나 봐요. 또 얼굴도 좀 표정도 괜찮고. 근데 오늘은 약간 긴장된 상태로 약간은 조금 떨면서 혼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자 온 걸 보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불안한 겁니다. 그동안에 좀 소문이 조금 들리긴 했거든요. 사울이랑 그 사위 다윗이 뭔가 좀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막상 혼자 다윗이 오니까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벌벌 떨며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아주 크게 불안한 거예요. 아히멜렉이 물었어요. 왜 혼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그 2절과 3절인데요. 네. 2절 3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내게 임무를 주시며 아무도 내 임무와 지시받은 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군사들에게는 내가 말해둔 곳에서 만나자고 말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얼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빵 5덩이만 주십시오. 없으면 있는 것만이라도 좋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좀 말은 좀 긴데 사실 왕이 자기에게 비밀 임무를 준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 임무를 줬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올 수 없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따로 왔다. 그래서 군사들은 뒤에 따로 놓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대충 얼버무리면서 갑자기 빵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빵도 5개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다윗만의 비밀스러운 임무가 뭡니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윗은 거짓말을 근데 할 수는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다윗에게 돌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퍽 박혔는데 평생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다윗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준 임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왕이 다윗에게 무슨 임무를 주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다윗을 좀 약간 편애하는 입장에서, 옹호하는 입장에서 제가 좀 다윗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근데 다윗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상당히 다윗 편에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왕께서 내게 임무를 주시며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하셨다고 했지, 그 왕이 사울 왕이라고 말하진 않았잖아요. 다윗은 지금 왕의 이름을 말하진 않았잖아요. 만약 이 다윗이 말한 이 왕이 사울 왕이 아니라, 맞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말한 왕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 다윗 편을 들었죠. 그런데 이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다윗은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죽고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다윗이 내 탓이다라면서 후회하는 걸 보니까 자신이 이전에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윗은 잘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도 그렇지요. 그렇죠? 완전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정의에 맞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은 실수를 종종 합니다, 다윗이.
그럴 때마다 성경은 주저하지 않고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꼼꼼하게,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그냥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참 좋습니다. 빵을 달라고 하는 다윗에게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4절에서 6절.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먹는 보통 빵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여기 거룩한 빵은 있소. 군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출전할 때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3일 동안이나 여인들을 멀리했습니다. 평범한 임무일 때도 군사들의 그릇들이 거룩한데 하물며 오늘 같은 때야 얼마나 더 깨끗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차려놓았던 진설병 밖에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빵은 그날 따뜻한 빵을 올려놓으면서 물려낸 것이었습니다. 아히멜렉 이 제사장은요, 보통 빵은 없대요. 근데 거룩한 빵은 있대요. 보통 빵은 아무나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룩한 빵은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희생제물과 마찬가지로 정결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6절에 보면 그 빵이 특별히 진설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그 진설병은 특별히 성소 안에 갖다 놓는 그 빵인데 이거를 성소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정결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빵을 줬어요. 당연히 먹었겠죠. 이건 뭔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세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사경회 때 했었어요. 네.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무엘상 21장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에 2장 25절 26절. 반갑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아주 재밌죠?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사무엘상 21장의 다윗 얘기예요. 근데 거기 약간 좀 이상한 건 26절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했는데 지금 대제사장의 이름은 아히멜렉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 기록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당시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대제사장을 다윗 때 아비아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기 좋도록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거 안다. 그 성소에 있었던 진설병, 그 빵은, 그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 율법에 나와 있고 맞다. 그렇지만 다윗이 먹은 건 괜찮다. 왜 괜찮아요? 다윗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 옆에서 아니 뭐 다윗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지켜야지. 그거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다윗이잖아. 응? 다윗은 나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다윗의 그 가문에서 내가 왔잖아. 응? 나잖아. 그리고 말씀을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사무엘상에서도 다윗이 그 제사장이나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어가지고 그것이 죄가 되었다느니 또는 율법을 어겼다느니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면 뭐 배고프니까 먹어야 된다는 자비나 뭐 그런 상황에 따른 어떤 대응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자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 구원자가 가지게 되는 어떤 절대적인 위치,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다윗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된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오시는데요. 사무엘상의 21장에 그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날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그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창이나 칼이 여기 있습니까? 내가 칼이나 다른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왕께서 시키신 일이 너무 급해서 말입니다.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엘라 계곡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저기 천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오. 원한다면 가져가시오. 그것 말고는 여기에는 칼이 없소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여기 뭐 무기 될 만한 게 어딨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대요. 근데 그게 왜 거기 있어요? 당시에는요, 이 전쟁을 하다가 적군으로부터 이제 빼앗은 전리품 중에서 다는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들, 그래서 뭐 대장의 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성소나 산당 이런 데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이 이 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었던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놉을 찾아온, 그 제사장을 찾아온 이 다윗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칼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골리앗에게 용맹스럽게 나아갔던 그 다윗이 승리를 한 그 승리의 상징이자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는 보호하심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주시면서 놉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 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칼을 선물로 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든 아니든 또 진설병 먹은 게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든 아니든 이런 거는 말씀 자체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소에 있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은 진설병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만 같고 그렇게 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칼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평생 보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빵을 주시면서 칼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때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다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보이면은 그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불길한 징조가 그 말씀 속에서 보입니다. 거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요. 누가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굽니까? 도액. 그죠?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돔. 에돔은 불타는 뜻인데요. 팥죽처럼 불타는 겁니다. 야곱의 형,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서의 후손을 에돔 사람이라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인 도액인데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있고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있어요. 사실 같은 계열에서 나왔지만 이때부터 갈라져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 에돔은 참 그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심지어 나중에 에돔, 나중에 이둠의 왕조가 되고 헤롯 왕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인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고 우리 나중에 이제 한번 보게 될 건데 에스겔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35장을 가면 거기는 전체가 다 에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예요. 아주 독한 그런 말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요. 에돔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인데 그럼 에돔 사람이 왜 이스라엘에 와 있냐 이 얘기예요. 아니 왜 남의 나라에 와 있냐? 이것도 거의 적국 같은 나라에 왜 와 있냐라는 거예요. 앞에요. 사무엘상의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4장의 47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4장의 47절은 사울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울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열심히 전쟁하고 뭐 그럴 때였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좀 도움이 되던 그런 때였는데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른 후 사방의 적들과 싸웠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에돔이랑도 싸웠네요. 예, 에돔. 예. 도액은 어쩌면 이때 전쟁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로 끌려온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적국에 끌려와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일을 시키는 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또 여기 와가지고 또 나름 적응을 잘하는지, 여기 와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그랬던 기회주의자입니다. 좋은 뜻은 아닙니다. 늘 이 에돔 사람 도액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요. 예,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기회를 포착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끔 그렇게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딱 한 줄 나와 있지만은 앞으로 이 사람이 뒤쪽에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이름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이스라엘에 와서 또 사울 왕에게도 잘 보였는지 그 7절 끝에 보시면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었대요. 뭔가 거기서도 뭐 큰 책임을 하나 맡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뭐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면 양을 제법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기 소유도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부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액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힘들 때마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그런 기회주의자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노브를 떠난 이후에 다윗은 안전한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그곳이 이스라엘 땅인 이상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 군데도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찾아간 곳은 노브에서 남서쪽으로 35km 정도 떨어진 가드였습니다. 가드가 여기네요. 그렇죠? 보시면 여기 이제 지중해고 여기 사해인데요. 예루살렘 여기 있다고 그랬죠? 노브에 있다가 가드로 갔어요. 가드로. 이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기는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지 못하고 여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10절부터요. 좀 기네요.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저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여기는 어쨌거나 사울 왕, 그 이스라엘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아예 적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아예 포기하겠지, 쫓아오지 못하겠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했던 다윗이 자기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 신하들이 지금 당황을 한 거죠. 다윗이 찾아간 곳은 아기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어디입니까? 가드입니다. 가드. 이 가드는 블레셋,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주적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의 가장 큰 5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가드라고 썼지만 결국 블레셋이라는 뜻이에요. 적에게 간 거예요. 적에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졌거든요. 블레셋을 죽인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갔다고요. 그것 때문에 노래 생겼잖아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노래도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가 허리에는 지금 뭘 차고 있냐면요. 네? 조금 전에 골리앗의 칼을 차고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을 차고 블레셋에 지금 간 거예요. 블레셋의 가드왕에게 투항한다고 그러면서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신분을 좀 숨기면서 가서 뭐 직업군인처럼 용병으로서 가드왕 아기스를 섬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으면서 좀 안전하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 금방 알아봤습니다. 다윗의 정체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러나 거기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천천히요 만만히요 얘기도 다 알고 있네요. 그렇죠? 노래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아니, 다윗이 왕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잘못 썼네 이러면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왜 왕이라고 불렀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조롱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에는요, 그냥 진짜 왕이 아니라 한 동네만 이렇게 지키고 있는 우두머리도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했던 뭐 그런 관행이 있어서 왕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적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울보다는 좀 정말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아직 왕관은 쓰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다, 뭐 이렇게 인정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도 설명이 없어요. 성경이 늘 이렇죠. 성경은 큰 문장, 아주 큼직큼직한 거 몇 개를 써놓고는 장면이 전환돼 버려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에게 아주 항상 우리의 상상을 자극합니다. 다윗과 아기스, 그리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만난 그 자리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지금 묘사해 놓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가가지고 아기스에게 저를 받아주십시오, 섬기겠습니다, 이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딱 알아보고는 저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던 저 다윗 아니야? 그러면서 다윗에게 어이구 저 이스라엘의 왕께서 오셨군요, 이러면서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이러면서 지금 의심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정황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옆에 있었던 아기스의 신하들, 블레셋의 신하들 중에 몇 명이 칼을 꺼내려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첩자가 왔구나 이러면서 죽여야지 이러면서 꺼내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야, 이거 그냥은 살아서 못 나가야겠구나, 오늘 내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진 다윗이 갑자기 한 게 미친 척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사회에서는요, 이게 사실 뭐 당시도 아니라 중세 때까지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약간 이게 정신적으로 힘든 이런 분들은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 미친 사람을 만약에 죽이면 그 악한 영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들어간다라는 그런 또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미친 척하면 죽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문짝을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기도 하고 하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가드왕 아기스는요, 뒤쪽에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 보면은 약간 순진한 면이 좀 있어요. 잘 믿어요. 다윗이 사실 속인 건데 다윗의 이야기를 좀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미친 줄 알고, 응? 여기도 미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뭘 더 두냐 하면서 내보냈어요. 쫓아버렸습니다.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이런 미친 척을 해가지고 침을 흘리고 이러면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둘 중에 하나로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남은 것은 순발력이다. 순발력. 응? 이건지, 아니면은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적국에까지 가가지고 미친 척을 한 것은 조만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구차한 모습이다. 뭐가 맞습니까? 미친 척한 것은 순발력입니까? 구차한 것입니까? 네? 진짜로요.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순발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순발력? 예. 아니면 구차하다. 구차하다? 그럴 수도 있죠. 사실 그 블레셋에 가 있는 건데, 같은 블레셋인데도 얼마 전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키가 2.7m나 되는 그 골리앗을 용맹스럽게 쓰러뜨렸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거긴 2.7m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미친 척을 성공적으로 연기를 해가지고 아기스와 그 신하들에게서 쫓겨난 다윗은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나와가지고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번 수치스러움, 2번 감사. 네? 수치스러움입니까? 감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 갔는데 죽을 뻔했어. 근데 거기 가가지고 미친 척 해가지고 좀 뭐 그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살았어. 그럼 어떤 마음 들겠어요? 감사? 그럴 수 있네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난 연기를 너무 잘한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이때 다윗의 마음은 확실하게 감사와 찬양이었었어요. 시편의 34편으로 가보세요.
그 시편에는 표제가 달려있는 것들이 많아요. 없는 게 일부 있고 달려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시편의 34편의 표제, 제목이란 뜻인데요. 거기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 그랬죠. 근데 거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분명히 가드왕 아기스의 또 다른 별명이거나 그럴 거예요. 이게 딱 요때 상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은 34편의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 나와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아주 죽음에서 건져진 이 다윗이 지금 뭐 입에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막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3절에 보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막 불러요. 나 살았다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고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그러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수치스러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감사와 찬양이에요. 좀 더 읽어볼게요. 얼마나 기쁜 얘기를 하는지. 4절부터 7절까지도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났고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구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4절 보세요. 응답하셔서 다윗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대잖아요. 다윗이 그 아기스와 그 신하들 사이에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네요. 거기 사무엘상에 기록만 안 해놓았지 그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했네요. 그래서 응답하셨고 수치로 얼룩지지 않게 하셨네요. 뭘 자세를 잡고 눈을 감고 이러고 해야 기도가 아니라 그 험악한 상황에서 그 가드의 왕과 그 신하들이 지금 칼을 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불을 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합해서 다윗이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구원하십니다. 시편 34편 7절. 제가 아마도 성경 말씀 중에 제일 많이 읽었던 구절이에요. 제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거는 읽은 정도가 아니라 계속 썼어요.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러면서 정말 종이가 뚫어질 만큼 또 쓰고 위에 더 쓰고 또 쓰고 A4 용지 가득 쓰고 또 쓰고 그랬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다시 하면서 이거 힘들더라고요.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 머물렀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쓰면서 제가 이렇게 주님께 아주 간구했었는데요. 뭐 그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들 있잖아요. 뭐 사방이 다 적인 것만 같고 내가 이루어놨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만 같고 나의 그 비참해진 삶이 한탄스러우면서도 스스로에게도 넌 왜 그렇게 살았니?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뭐 스스로도 또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도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미안하지 누구도 누구에게 도움이 될 상황은 아니고 다 연약하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하나님 말고는 정말 나를 구해줄 분이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만 떠나면 난 끝이구나. 뭐 이런 그 위기감이 있을 때. 근데 약간의 거기에는 확신도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 말고는 나를 구해주실 분이 없다라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그런 이제 확신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강하게 매달리고 있을 때 제가 붙잡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제 눈물을 볼까봐 일부러 자동차 어딘가 주차해 놓고 거기서 또 한참 동안 이 시편 34편 7절을 크게 외치면서 그렇게 또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힘이 들어서 이제 쓰러지려고 할 때쯤에 둘째 아들 그 소리에 그 영안이 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가 천사가 보인대요. 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마귀가 보인대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한참 동안 그 일이 있었어요. 첫째 아이 제이가 발작을 하는데
그 경기한다고 하죠. 하는데 막 그러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둘째 아이가 아빠 형한테 검은 게 붙어 있어. 검은 것들이 붙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이때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보이니까 네가 대적 기도를 해서 내쫓아라. 아빠는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게 아주 어렸거든요. 말도 겨우겨우 할 때였었는데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담대한지 또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 걸 나만 시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내랑 제가 옆에서 이제 대적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보니까 검은 것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랑 아내가 놀라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둘째 아이 소리가 아빠 됐어. 예수님이 칼로 다 죽였어. 이러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너무 놀랐던 게 그런 얘기들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막 그때쯤에 아주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할 때였었어요. 예수님의 생일이 언젠지 알아? 크리스마스지 그랬더니 아니 태초야 태초 뭐 이러면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막 하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그런 얘기를 막 할 때였었어요. 그리고 뭐 하루는 하나님을 그린다고 하면서 양쪽에 크레파스를 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고 두 손으로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이렇게 그리고 막 그런 때였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마치 그때 다윗의 이런 상황처럼 뭐 문을 긁어대고 그 수염에 침을 흘리는 것 같이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라도 제발 이 구간을 제가 기어서라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귀만 본 것이 아니라 하루는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좀 제발 그러지 마라 좀 어딨냐 천사 그랬더니 아빠 옆에 많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천사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럼 그려봐라. 네가 그리면 내가 인정해주겠다 했더니 천사를 그려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봤다는 거를. 제가 그걸 나중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그린 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영안이 열려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제 신학교 갔을 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어렸을 때 다 똑같은 그 그림을 봤다는, 그런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봤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살던 저에게 이제 어떤 징계의 도구로 마귀를 보내셔도 모자랄 판이인데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저를 둘러 진치고 저를 그렇게 인생의 위기에서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저를 티나게, 우리 주님 또 티나게 일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티나게 이렇게 정말 둘러 진쳤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계속 일을 하셨고 저를 이렇게 구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거의 아까 시편 말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실제로 구원해 내셨어요. 다윗이 그러면서 거의 계속 보세요. 시편 34편 보시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즉 성도들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시편 34편의 8절 읽어보세요.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시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친 척해서 위기에서 벗어난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은 그거 왕이 될 사람이 저기 뭐냐. 차라리 죽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구차하다. 수치스럽다. 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다윗에게는 이 사건이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주변으로 몰려들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적들이 둘러 진친 거예요. 근데 다윗과 적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또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막은 거예요. 그 경험을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이것만큼 큰 경험은 없었을 거예요. 가장 현실적이고 가까이 와 있는 그 위험, 그 사이로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자신을 구해주는 이 경험을 한 거예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 진짜라고요. 이러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평생의 진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결코 깨지지 않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생겼어요. 저도 그때 그랬습니다. 그 시편의 34편에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에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냐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구원이라는 게 항상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스타일로 이왕이면 고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원이 되기는 거를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방법은 미친 척 하게 해서라도 구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상한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매우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인가 싶은 약간은 이상한 방법도 다 쓰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또 피신을 갈 때가 있거든요. 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거기도 그 모압이라는 곳은 이쪽입니다. 모압 이쪽이고 여기 가든 이쪽인데 이스라엘은 여기 가운데 있고요. 근데 모압으로 갈 때는 뭐라 안 하시고 모압으로 갈 때 뭐라 하시는데 이쪽 가드로 갈 때는 뭐라고 안 하세요. 지금 보시면은 아마도 모압은 그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이 블레셋이 머물고 있는 이 가드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 블레셋이 지금 차지하고 있지만 적국이긴 하나 그 다윗이 여기로 들어갔을 때 크게 뭐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그쪽에 가서 어떤 위험을 맞게 되니까 그거를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 적국으로 들어간 것, 사람들은 종종 뭐라 하기도 하는데 학자들이 뭐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셨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있건 또 그렇지 않건 간에 우리가 있어야 될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21장이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